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있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앞으로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에 관한 이때 어떤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믿음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할 수 있고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믿음 생활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여정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택하신 바, 즉 구원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사실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단언코 그것이 믿음에서 시작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 지금 우리의 진짜 형편입니다. 이 죽음의 그림자로 말미암아 미움도 들어오고요, 염려, 불안, 사기, 시기, 질투, 낮은 자존감, 교만 등 또 그리고 자랑하는 것들, 모든 누군가가 볼 때 좋지 않은 그런 형편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죄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 그냥 이전에는 평안했었는데 염려가 생기고 불안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죄의 영역 가운데 그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나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실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염려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죄로 인한 행동들은 우리 영혼도 갉아먹어서 우리 영혼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사실 심각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완전한 우리 삶에도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때로는 순간순간 눈을 돌이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이유, 힘은 무엇인가? 그것이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도 갈등을 겪다가도 갈등이 해소되고 행복해진다라고 느끼고 다시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 믿음의 흔적들 때문에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이자 여러분이 살아가게끔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이 믿음에 관해서 차근차근 묵상해보고 또 공부도 해보고 또 가슴에 새기며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믿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별히 관계가 어느 정도 서로 익숙해지고 편해지면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교회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론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훨씬 더 먼저이고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씩 밟아가면서 우리도 그 안에 동참할 때 정말 놀라운 이제껏 누려보지 못했던 그 은혜의 행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봐야 될 때 제대로 보지 못하면,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상황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게 되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처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리고 원래부터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게 좋았는데 모세 당신 때문이야 라고 하는 탓을 하게 되고 남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한테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 하면서도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아니면 그 믿음이 가짜여서 그럴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믿음은 어쩌면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두렵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믿음 생활 열심히 잘 해왔는데 어려운 상황,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다가온다고 해서 순식간에 광야를 사막에서 매장지로 만들겠다. 당신이 그러려고 당신이 그러려고 우리를 이끌러 왔느냐라고 불평불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제껏 보고 배우고 누려왔던 믿음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부족해서 나타난 연약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믿음은 가짜 믿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상황으로 우리의 믿음을 조금은 심각하게 그러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른 믿음은 우리를 반드시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삶이 참 즐겁고 기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요,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야 되고 사면초가죠. 뒤에는 누가 올까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아니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실패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실체를 한번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민낯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믿음의 실체와 민낯을 발견했다 한다라고 하면 더 이상 믿음이 아닌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서 행복한 인생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이 무엇인가, 본문에 나타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으로 하나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이 단어 한번 기억하실까요? 기억. 뭐라고요? 기억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뭘까요? 기억입니다. 기억. 오늘 제가 일부러 외우기 쉬우라고 짧게 이제 준비해 왔는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기억입니다. 기억.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믿음일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지식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험들도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뭐 해라? 기억하는, 기억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껏 누려왔던, 아니 여러분이 경험했던, 여러분이 만나왔던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다 좋습니다만,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본문이지만 본문의 내용도 그렇지만 여기에 따른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혹시 아실까요? 오늘 아까 우리 찬양팀이 불렀는데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13절, 14절에 나온 표현을 찬양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함께 고백하고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 전날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일을 경험했을까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죠.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신이 통과하여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이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자녀, 아들이, 장남이 죽지 아니하고 다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모조리 다 자녀가 죽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심판의 하나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가슴속에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백성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노예 생활하느라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그런 400여 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청산한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행복 얼마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며칠이 걸렸는지는 정확하게 자세하게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하루라고 칩시다. 어제 분명히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살았다. 야, 이제는 정말 가나안 땅으로 가도 되는구나.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이제 출발하자.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제 출발했는데 오늘 눈앞에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이제는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널 수도 없는 전혀 불가능한 장애물이 하나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당황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 왜 우리를 이 땅에 나오게 했겠는가? 자연스럽게 불평불만하지 않을까요? 근데 뒤에는 누가 오죠? 그 모세에게 굴욕당했던 바로가 보복을 하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모두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였습니다. 사면초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믿음의 인생길을 시작했는데 만난 첫 번째 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억입니다. 기억.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억이라는 거죠. 무엇을 기억할까요? 그들과 함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뭐해라? 가져라.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첫 번째 대지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뭐하라? 보라. 오늘 반응이 조금 그래요. 뭐하라?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뭐하라? 보지 못하리라. 보라란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근데 이 보라란 단어를요, 다른 단어로 좀 바꿔볼까요?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럼 이렇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뭐하라? 기억하라. 보라가 아니라 기억하라. 너희가 오늘 기억한, 봐서 머리에 담은 그 기억한 애굽 사람을 영원히 기억하리라. 그 사람을 기억하리라는 게 아니라 이 사건 자체를 기억하리라는 거죠. 모세가 원했던 믿음이 무엇이냐?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은 기억이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사자로 보낸 그 사자와 함께 일했던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 바로 애굽의 신들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근데 그 10가지 재앙들이 다 우리 삶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재앙이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들었던 상황, 몸소 체험했던 삶에 일어났던 고난들이었습니다. 분명히 경험을 했을 거고요. 그러면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가 분명하게 온 백성들이 확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그 한 영혼마다 들어가 주셔서 필요한 것, 또 채워주실 것 다 응답하시고 일일이 세밀하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할래야 할 수밖에 없는 경험들이 그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많이 묻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사실은 나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참 좋았는데 모세, 네가 왜 나를 괴롭히냐? 나를 왜 꼬드겨가지고? 여러분, 이게 기억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지금 눈앞에, 아니 며칠 전에 경험했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는데 사면 초과의 상황,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입에서 말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표현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 망각의 믿음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죠. 망각의 믿음이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잊어버리는 것이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정말 세밀하게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셨던 하나님, 나의 신음소리에 들으시고 고통 가운데 나를 위로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만 경험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모두 다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알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막연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일까요? 이게 우리 신앙의 민낯인데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이 아닐 수도 있겠다. 사실 우리 오늘 좀 슬픈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껏 내가 가져왔다라고 했던 믿음이 어쩌면 민낯이 드러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믿음으로 치부되어지는 것. 화나지 않습니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아마 제가 가장 먼저 해당이 되겠죠. 스스로 강하고 괜찮은 믿음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막상 어려움에 처하니 자기 믿음이 한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나와서는 안 되는, 나올 것 같지 않은 과민 반응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오죠.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12절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해도 너무 심한 표현 아닙니까? 정말 해도 얼토당토한, 아니 우리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민낯입니다. 신앙의 현 주소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으리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한 가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어떤 믿음을 회복해라? 무엇을 해라? 기억이라는 거죠. 어떤 믿음인? 기억하는 믿음을 회복해라. 이제껏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뭐 해라? 이제 끄집어내어서 뭐 하라고요? 기억해라는 거예요. 오늘 조금 성적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1부 때는 오늘 1부 때하고 2부 때하고 제가 이렇게 항상 늘 보거든요. 1부 때 반응이 없으면 2부 때 위로받고요. 2부 때 2부 때 반응 없으면 다음 주 1부 때 또 위로를 많이 받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공평하신 분이에요. 딱딱딱 채워주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조금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시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살아계셨던 여러분과 함께 걸어와 주셨던 그 하나님을 뭐 하는가? 기억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역사의 발걸음들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다시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가 주어질 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 기억하는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시는, 또 여러분의 삶을 또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실까요? 인내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해져서 다른 상황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 분주할 때 반드시 인내하시며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은가요?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는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야구나 축구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진짜 경기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이 표현이 뭔지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축구 좋아하시는 분도 이런 표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진짜 승부는 전후반 90분이 끝난 그 다음부터 인저리 타임이라고 하죠. 그 여분의 타임에 어떻게 결과를 내는가가 진짜 그 팀의 실력이다. 마지막에 역전승을 하든 어떻게 해서 승리를 하든 그 마지막에 힘을 짜내어서 기다렸다가 힘을 다 모아서 온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들의 진짜 실력이다. 여러분, 이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본문은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급박한 상황이죠. 생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서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바다를 건너본 경험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그 누구도 바다를 건넌다? 바다를 건너는 것 이꼴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바다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뒤로는요, 애국 군대가 칼과 창을 들고 오는데 당연히 그 칼에 맞으면, 그 창에 찔리면 죽게 되겠죠. 사람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그 어떤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겨우 자유를 얻었는데 나의 자유는 하루 천하다. 하루밖에 되지 않는, 이건 여러분 이제 그냥 표현입니다. 얼마밖에 되지 않는 그 자유, 이 자유 누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셨는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소리치며 아우성이죠. 좀 전에 읽었던 11절,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땅에서 이끌어내요? 그 땅에서 이끌어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미 보십시오. 사람들이 죽는 것까지 본인이 다 정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 죽는다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먼저 예상하고 지레 겁먹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렇게 되었다. 모세에게 하는 원망입니다. 저는 이 표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분명히 며칠 전에 봤을 텐데 이 말이 나오는 게 가당치나 할까? 10가지 재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눈으로 봤음에도 이 말이 함부로 나올까? 저는 되게 사실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되게 옹졸함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 표현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한 번쯤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나니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당신이 지금 이 광야 땅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출애굽시킨 겁니까? 따지다가 나중에 번개 맞아 죽을까 봐 지금 누구에게 원망하고 있죠?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굉장히 비겁한 거죠.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도 자기 계산하면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 형편이잖아요. 이렇게 비겁한 모습, 옹졸한 모습, 조급해하는 모습, 이게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라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면 그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때 모세가 차분하게 한마디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요? 인내하라.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뭐하라?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뭐라고요? 인내하라.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왜냐하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라.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하는 믿음, 다르게 표현하면요,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인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물놀이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그 수영을 배울 때 선생님이 이제 다이빙 하는 과정까지 와가지고 배울 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물에 퐁 빠지면은 이게 깊잖아요. 다이빙 하는 데는. 깊었을 때 선생님께서 몸에 힘을 빼고 반드시 이 말 하셨어요. 반드시 기다려라.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라. 바둥바둥 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기다려라. 왜냐하면 몸에 부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쑥 올라온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 이제 수강하시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다이빙 할 때마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알죠. 뭘 기억하라고요? 아니, 인내하세요. 인내하세요. 죄송합니다. 인내하세요. 기다리세요. 뭘 인내할지 알죠. 가만히 힘을 빼고 기다리면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실까 물어보니, 그 물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대부분은 기다리지 못해서 허우덕대다가 그렇게 허우적거리다가 사고가 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물이 깊잖아요. 예상했던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수경을 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물에 빠지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 하라고요? 인내하라. 오늘 13절에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첫째 대제는 보라라고 하는 동사가 중요했는데요. 두 번째 대제는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동사가 중요합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앞에도 죽음이요 뒤에도 죽음인데 사람이 난리치는 게, 호들갑을 뜨는 게 여러분 당연한 모습 아닐까요? 소리 지르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우리도 냉정한 게, 이런 장면을 제3자적으로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래? 출애굽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뭘 저렇게 호들갑을 떨고 앉아 있을까? 기다리면 되지. 말은 쉽지요. 우리는 이미 소설처럼 이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요. 제3자적인 입장에서. 근데 여러분, 이게 현실로 다가오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다? 그럼 냉정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난리치고 뭔가 흥분하는 이 모습,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하나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왜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겠다, 이런 외침과 이런 원망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미안해, 내가 너희들 사실 여기서 죽이려는 게 아니라 지금 도와줄게, 이렇게 하실까요? 뭐 이렇게 하는 걸 떠나서라도 그렇게 외친다고 문제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반응이 해결에 그나마 도움이 될까? 딱 1분만, 20초만. 20초는 좀 너무 그렇네요. 그래도 우리가 좀 부족한 한 10분 정도는 곰곰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1부 때 이 부분에서 빵 터지셨는데 여러분은 되게 심각하신데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1분 그 자리에 서서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20초. 제 현실적인 말씀으로 적어도 한 10분 정도는 한번 고민해봐. 10분 정도 뭘 하냐.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묵상해봤으면, 고민해봐,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때요, 인내할 때 반드시 깨달아지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인내하면요, 인내할 때만 깨달아지는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음소리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굳이 그냥 바로 보여주시면 되는데 왜 인내하라고 하실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귀하게 느끼고 더 풍성하게 느끼고 확실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다려야 될 상황이십니까? 마음에 조급해지거나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럴 때면 여러분 이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인내. 인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인내를 통해,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변함없는 하나님, 언제나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어려움에 여전히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인내를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차원교회 성도님 모든 여러분들은 사면 초과의 상황이 이미 지나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다가올 수 있지만 그때 뭐 해라고요? 인내하라. 인내하는 믿음으로 맞닥뜨리며 도전하며 걸음을 옮기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질문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대지입니다. 마지막은 결단입니다.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특별히요, 저는 이 문구를 꼭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권면인데요, 막연한데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걸어가는 결단입니다. 막연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걸어가는 결단하는 믿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보이는 것,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보고 결단하는 믿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이고 계산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늠할 수 없음에도 주님 한 분만 딱 믿고 걸어가는 그 결단,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들을 결단할 때만 꼭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함께 읽었던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결단이라는 거죠. 결단.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15절에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 상황에 문제가 해결된 상황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면일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권면일까요?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은 21절부터 나와요.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뒤에 애국 군대를 뭐 한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막아서서 21절이 되어서야 비로소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어떤 결과도 보지 못한 상황이 15절입니다. 근데 15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할까요? 앞으로 나아가라, 결단하라.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의도라는 거예요. 해결이 되었을까요?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요? 상황이 전혀 해결이 안 됐어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조금이라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보인 상태예요. 근데 그때 뭐 하라? 결단하라.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믿고 걸어가는 것이 결단의 믿음, 진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 꼭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보이지 않지만 걸어가라, 결단해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되게 그러면 우리 인생이 참 편치는 않을 것 같아요. 인내도 해야 되고요, 기억도 해야 되고요, 또 뭐 해야 되면 결단도 해야 되고, 뭘 좀 쉽게 인생을 살게 해주시면 어떨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이에요. 이미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게끔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그것이 기억이고, 그것이 인내고, 그것이 결단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가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사실 설명해 주고 결단을 또 걸어가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통해서 교회와 환경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분명히 인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론 보이지 않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럴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걸음을 걸어가고 싶으면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있었던 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도사 때 일이었습니다. 전도사 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는데요. 여튼 결혼하고 나서 생활비를 뭐 쓰고 아둥바둥 거리면서 저희도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획을 하고 이거 분류하고 보는 뭐 송금할 거 하고 쫙 된 다음에 정말 생활비 딱 최소한의 생활비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좀 힘들지만 이렇게 살자, 이거라도 그래도 아껴 쓰자, 뭐 이렇게 하며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딱 그렇게 돈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또 그럴 때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는 일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평소에 잘 지냈던 그 선교사님이 한 분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굉장히 친한 분이셨는데요. 이제 그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한국에 머물다가 뭐 치료도 받고 하면서 재정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비행기표 결제할 날은 다가오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재정이 채워지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죠. 왜 하필 저한테 꼭 전화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꼭 이럴 때마다 이렇게 사람에게 이렇게 그런 사람이 평소에 뭐 연락은 잘 했는데 또 뭐 연락 안 할 때도 있는데 왜 하필 이럴 때 너무 진지하게 저에게 마치 부탁을 하는지, 재정적인 부분이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돈 달라고 했었으면 뭐 차라리 부담을 더 가지고 안 된다면 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아니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기도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근데 기도하면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 생활비로 쓰려고 남은 돈이 우리 부부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근데 꼭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꼭 왜 이 작은 돈이 이렇게 눈에 보이기 시작할까요? 고민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다가 그래, 한 달 정도 더 허리띠를 졸라매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 있지 않느냐.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그래, 이것도 뭐 믿고 의지할 만한 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씁쓸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재정을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선교사님께 송금을 했었습니다. 송금을 했는데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딱 채워져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신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씁쓸하더라고요. 왜 항상 이렇게 궁하게 살아야 되냐. 나도 넉넉하게 해주시면 선교사님들 많이 돕고 정말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믿지 말아야 될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카드를 믿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저희 이제 아내랑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 이번 달에는 우리에게 신이 한 번 태어났다. 마이너스 통장 한번 믿어보자. 뭐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 다가왔는데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부서를 섬기던 집사님께서 저한테 다가오시더만, 대충 이러면 또 그런 이야기 스토리들 아시잖아요. 저 경험했거든요. 집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전도사님, 이번 달에 저희 남편 상여금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기도하다가 그래,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쓰자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 얼굴이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제가 좀 복받게 생겼나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딱 준비해가지고 전도사님 필요할 때 쓰시라고 딱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받는다 했죠. 그래도 가오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속으로 주여. 근데 정성스럽게 제 책상에 올려놓고 가셨더라고요. 딱 그 금액이 얼마였을까요? 참, 하나님은 거기다가 조금 더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딱 그 금액인데요. 근데 제가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런 경험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 형편 다 아시는구나. 결단하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구름 기둥이 이동해서 애국 군대를 막았습니다. 앞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지팡이 딱 치는데 홍해가 갈라집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바다가 갈라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아니, 썰물 때 그 잠시 바다가 건넜다 그런 거 말고 탁 쳐가지고, 오늘 너무 상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벽 사면에 물이 멈춰져 있는 것을 애국 군대가 봤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놓았거든요. 결단하면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달 이후의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근데 결단하니까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한 달을 채워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결단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기억입니다. 기억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경험하셨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면 초과의 상황에 꺼내어서 보십시오. 그러면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10분만 기다려보자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결단입니다.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왜 결단해야 한다고? 어떤 결단일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주님만 의지하고 걸어가는 결단. 이 결단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마지막 그 대지에 마음을 좀 담고자 하는데요. 막연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내일 일 아실까요? 모레 일 아실까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며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올 여름에 이제 여름 사역도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뜨거운 여름날이 또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어도,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신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당당하게 살아나가시는 우리 귀한 여러분, 또 귀한 은혜를 누리며 소유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창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꼭 부르고 싶었습니다.